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신 주님 홀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사상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진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세움 받으소서.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홀로 역사하셔서 흑암이 떠나고 악한 영의 모든 공격과 방해가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 중에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을 보고 똑바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꾸 여러분에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받은 자, 성공한 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적 이슈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과 분노와 해체의 시대, 대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울 왕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목숨,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사울이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울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자신이 모셨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지난 10년간 다윗과 사무엘이 어떤 사이였고 그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로 2번의 A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주변 국가들은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왕이 딱 서서 나라를 하나로 딱 통치하고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있었으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통솔력을 가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멋진 왕을 허락하시는데요. 정말로 이 사울 왕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그 바램에 걸맞는 왕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건장한 장수였고요. 본래는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참아줄 줄 아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를 겸비한 자였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과 함께하기 시작하자 그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말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권력, 명예,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기, 그리고 재물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여서 변질되더니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금방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보면요, 관심 있는 부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나타나면 오랜 기간을 머물러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할 때에는 빨리빨리 대략적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사울이 왕에 오르고 타락하기까지 불과 몇 장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냥 타락을 해버려서 사울이 금방 변하는 것처럼 우리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 왕에 오르고 죽기까지 거의 40년 정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초심을 잃고 변질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지경에 이르게 돼요. 특히 그는 자기의 신하였던 다윗, 이 다윗을 향한 지나치게 예민하게 질투했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흠없이 자기를 섬기고 충성을 다하던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죠.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행한 일을 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이 사울, 시기, 질투, 불안감이, 경계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가장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조건이 있다. 블레셋과의 가장 맹렬한 전투의 선봉장에 서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맹렬해서 이 전쟁에 내보내면 다윗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딸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주지 않아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다른 딸 미갈을 주겠다고 합니다. 때마침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미갈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100명의 블레셋 장군들을 죽여오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 일을 하다가 다윗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에는 자기 눈앞에서 자신을 섬기던 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서,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죠. 그래서 벽에 창이 꽂힌 그런 일도 발생하고요. 다윗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왕이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이 옆에 있다가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사울이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소식이 들려오면 출동을 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완벽한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몸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사울 왕을 존경하고 따르고 충성된 자인지를 증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1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고 피해 다녔죠. 가로 3번입니다. 사울은 결국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변질된 왕이었습니다. 또 권력과 명예욕에 완전 사로잡히고 거짓, 살인 등의 불의를 행하는 왕, 자기의 자리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또 악한 영에 시달리며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다윗에게 집착하고 질투하고 그를 불신하는 의심병을 가지고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고, 결국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아내 미갈마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가정관계,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떨어뜨려놓은 장본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의 10년 가까이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그렇게 힘겹게 피난 생활을 하던 중에 결국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슬퍼 눈물을 흘리며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 드디어 이제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그 불의한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이제는 저를 건져주실 때가 왔군요.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던지 또는 기뻐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고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이 아말렉 사람, 그 사람이 볼 때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라 아마 이 소식을 전하면 내가 상을 받을 거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소식을 전했고, 또 조금 더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사울은 사실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칼에 자신이 누워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내 원수를 네가 죽였구나, 더 큰 포상을 내릴 줄 알았죠. 그런데 전혀 다윗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에게 손을 댔다고 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죠.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세상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큰 입원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이 시대는 비판, 분노, 해체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 분노, 해체, 오늘날을 설명하는 이 키워드 같은 단어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역사에 속한 일들입니다. 가로 1번 보면 부정적인 역사의 메커니즘이라고 하여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삶,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누군가의 개인적인 원한관계나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사회, 국가,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그 불의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하죠. 세상이 죄로 타락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너, 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 그런데 특별히 이 죄인들 가운데 무언가를 갖기 시작하면, 돈이든 재산, 뭐든지 간에 무언가를 소유하면 사람은 그것을 더 가지려 합니다. 남이 가진 것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물려 주려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기득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돈, 권력, 무언가를 소유한 자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이것이 사회의 부조리의 형태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많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적인 부조리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억압당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눈물을 흘려요.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회의감, 적개심, 분노, 비판 이러한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어두움의 역사가 굉장히 활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 해체, 그리고 권력교체,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일정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여서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등에 업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든지 체제를 변화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기치를 가지고 나아가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지난 역사를 또 우리나라를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이슈들 가운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그렇죠. 이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죄악, 탐욕, 거짓, 부조리를 이것이 이제 원인인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신음을 하는데 이 기득권을 경제적인 기득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이용할 때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뭐 삼포세대니 헬 조선이니 흑수저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분노와 비판의식을 더욱더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자신들이 꿈꾸는 무언가 일을 하게 됩니다. 기득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남성 중심의 어떤 남성을 향하면요, 이제 페미니즘 인권운동 또는 오늘날 미투 운동, 남성 혐오 이런 식으로 표출을 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이 나서 또 이게 불이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득권에게 탄압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수자들이 탄압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성소수자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나아가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매우 뛰어나고 유능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친누이가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다말. 그런데 이복누이였던 암논이라는 자가 자신의 친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불의한 일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이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처벌하지 않고 침묵을 해요. 다윗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들 간의 싸움이 두려워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모쪼록 침묵을 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갑니다. 이방 나라로. 때가 되어서 다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의 이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 아버지에 대한 그 온전치 못한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있죠. 계속해서 압살롬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 왕의 그 연약한 점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너희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았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선처를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혁명을 일으키죠.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로 인하여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는 비판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밭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에 너무나 좋은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이 일어났어요. 땅을 빼앗긴 자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모하메드가 땅은 알라의 것이다 라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지주들을 향한 혁명이었습니다. 민중들에게 땅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 혁명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계급투쟁을 한 것입니다. 가진 자들, 자본을 향하여서. 그러면 만연한 부조리 가운데 상처입고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당연히 그곳을 향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악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진보 정치운동, 그리고 기독교 그룹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해방신학, 여성주의 신학, 정치신학, 퀴어 신학, 이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다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온전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위에 건축된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재료 삼아서 무언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다.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 그룹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단체나 교회나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을 가지고 재료 삼아서 흥한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온 교회는 반드시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일어난 운동들은요, 비판을 당하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분쟁의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쟁 때에는 두 패로 나뉩니다. 한쪽은 정의롭고 한쪽은 불의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편에 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진행될수록 서로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니에요. 어두움의 역사가 활기치기 좋은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의로운 편에 서고 올바른 말을 한다 해도 싸우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여도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자리에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이미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 중심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일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선한 역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분노 가운데, 비판의식 가운데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할 때에도 여기에 분노의 감정이 섞이면요, 그 훈육도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혼낼 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정말로 화가 난 마음으로 혼냈거든요. 그러면 애가 억울해합니다. 제가 참 부끄럽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잡았습니다. 내가 얘 오늘 혼내서 순종하게 하겠다. 그래서 반항하는 그 아이를 이 아버지가 화가 난 마음에 누른 거예요. 결판날 때까지 체벌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들이 20대가 되었는데도 완전히 기가 꺾이고 상처받아서 애가 그 아버지의 상처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한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섞이고 화가 있고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의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비판과 분노의 시대라고요. 무슨 일 딱 터져보십시오. 사람들을 분노합니다. 욕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보도되면요, 댓글을 유심히 보는데요,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합니다. 요즘에 재벌들도 문제고 대한항공인이 어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분노로, 아무리 맞는 말을 하여도 분노 위에 하는 말들은 좋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좋은 날이 오는 것 같고 적폐가 청산이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자면 서구권 국가들이 갔던 그 길, 결국은 먹고 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을 옳다 인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과 분노,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누구나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매우 빠릅니다. 매우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는 것,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영향력이 너무 빨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삽시간에 번져갑니다. 복음은 참 전해지기가 힘들어요. 옆에 있는 친구 하나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려면 참 힘듭니다. 평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 험담하는 일 딱 생기면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요, 소문내기가 힘들어요. 나쁜 일은요, 조용히 하라 그래 비밀이야 라고 해도 언젠가 다가 있죠. 왜입니까? 이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 얼마나 빠르게 번져가는지. 이것은 굉장히 신속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일을 꾸밀 때에 늘 선동가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것으로 훔쳐요. 지지를 얻습니다. 힘을 얻죠. 언론이 왜 부정적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쉽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저 뉴스 뒤편에 잠깐 소개하고요.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일들은 헤드라인에 등장하여서 연일 거의 대부분을 부정적인 일을 보도하는데 사용하죠.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결국은 이익기관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시청률이 중요하고요. 그럼 당연히 어두운 것을 보도해야 사람들은 좋아한다고요. 선거철마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야기하지만 네거티브 합니다. 여러분, 네거티브 해야 돼요. 네거티브 안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네거티브 안 하고 대통령 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네거티브, 누군가 상대방이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마음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정치가 존재하는 한 네거티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도 보면 네거티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면에 끌리고 그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누군가를 비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모르게 그 동일한 잣대,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여러분이 분노했던 그 동일한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로가 아니라 나에게로 향해 오면요, 그때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행한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제 위에 세워진 무언가는 반드시 그 문제로 인해 망하게 되어 있고요. 비판으로 흥한 자는 비판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간 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마태복음 26장 5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어지는 누가복음, 마태복음까지 다 읽어주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판의식이 고조되고 분노가 차오를수록 여러분 안에 잘 캐치하셔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만큼 나는 비판하고 분노합니다. 다시요. 나는 의롭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사상이 강할수록 누군가를 비판하고 분노합니다. 반대로 나에게도 큰 허물이 있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기인식이 있으면 크게 분노하지 않고 크게 비판할 수 없죠. 타인에게 나를 세우던 검, 비판하고 꾸짖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검이 나에게 돌아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정의운동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때로
자기에게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정치인들 참 흠이 많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조그마한 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기준에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목숨을 끊는 정치인들 객관적으로 보면 참 좋은 분들입니다. 다른 정치인들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그런데 왜 정작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의를 외쳤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늘 정의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큰 3번입니다. 비판과 분노가 아닌 애통과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애통과 회개. 애통과 회개. 애통이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좀 애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A. 부조리한 세상의 중심에 있는 탐욕적인 기득권, 권력에 대한 분노와 비판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이것이 애통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부조리한 권력 기득권을 향해 분노와 비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그것을 잠재우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비판의식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비판과 분노는 이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더 악한 일을 가져와요. 어두움이 역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선한 역사로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 사회에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것을 정말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방법은 분노와 비판이 아닌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또 여러분에게 억압과 고통을 가한 그 대상을 향하여 분노를 뛰어넘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때 거기로부터 선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잘못된 권위 안에서 신음하는 분들, 그것을 이루는 것은요, 분노와 비판이 아니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기지는 그때에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요, 더 악한 일만 일어나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연합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조카 사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조영기 목사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젊은 조카 사위 목사에게 너는 나 같은 목사가 되지 말라. 나는 사역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을 옳다라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할 때에 비로소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총신대학원, 제가 공부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수업 거부하고 투쟁했습니다. 지금도 그 동일한 인물 때문에 총신대학교가 난린데, 한창 학생들이 그 불의한 정치 목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몰라요. 보니까 믿음도 없습니다. 하는 짓 보면 거짓말, 권모 술수가 난무합니다. 인정할 수 없죠, 신학생들이 그런 목사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우리가 한창 수업을 거부하고 있을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께서 수십 년 전에 그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에도
똑같이 불의한 목사들이 있었고 똑같이 학생들이 그것에 분노해서 투쟁했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반대하고 투쟁에 앞장섰던 그 인간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판하고 분노한다고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역사의 반복일 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지금 비판과 분노의 감정으로 극에 달해 있다. 이것은 어두움의 영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마음밭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중심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그 전직 대통령들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그냥 모른 척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들을 정말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그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참 불쌍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불쌍하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봐도 참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더욱더 주놈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늘날 가진 자들의 그 횡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게 얼마나 맹렬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득권들, 탐욕과 거짓과 부조리 중심에 있는 기득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 36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라. 자비로움을 잃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의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자비,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으면요 뭔가 하면 안 됩니다. 일 그르칩니다. 소위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앞장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B. 애통이란 또한 이런 것입니다. 무능한 리더십에 대해 조롱과 비판하기보다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려는 태도를 말한다. 죄를 숨기고 꼼수부리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죄를 연약함을 덮어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전 인류 가운데 당시 존재했던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정 하나님 모실 때에 소망으로 구별한 가정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자였죠. 그런데 이유를 모르게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서 하루는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참 추한 일이죠. 그것을 본 노아의 아들 함은 이내 곧 밖으로 나아가 다른 아들들에게 아버지 저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투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조롱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아버지의 연약함을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당연히 노아가 잘못했죠. 대낮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빨리 가서 고기를 다른 곳으로 향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셈과 야벳과 같은 태도, 무능한 리더십을 향해 그것을 덮어주려는 태도가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함은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받은 자손들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비판과 자비의 차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판단력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덮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권위자입니까? 이러한 덮어주려는 태도가 바로 애통입니다. C. 무엇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위정자, 사회를 위해 기도할 책임 받았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회의 아픔들을 볼 때에 슬퍼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또한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읽고 기도회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경기도지사, 부천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상이동, 주민센터장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의 아픔의 소식이 들려오고 사회 곳곳으로부터 참 험악한 일 소식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성경은 통치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권세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신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진보적인 신념 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분적으로 옳고 그런데 내가 좀 더 포커스하는 것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 어느 편에든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특별히 믿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정권과 위정자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거나 폄하하거나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일입니다. 이 정권이 또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잘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폄하, 조롱,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막 조롱하고 저주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몇 주년이었죠? 73주년이었습니다. 광복 73주년. 그런데 광복 73주년 및 70주년을 이야기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분열돼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건국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각각의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택했습니다. 정부 수립 73주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그날 광복 73주년 및 건국 70주년 행사 슬로건을 걸고 기독교 단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특정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박수를 쳐요. 교회가. 그리고 등장하시는 목사님들 올바른 말 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적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가 북한 문제, 동성애 문제, 낙태 폐지 문제 등을 다룰 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성이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정부를 향하여서 적으로, 사탄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괴멸되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건 심각한 잘못인데 그 등장하는 목사님들이 이 정권을 향해 조롱하고 경멸하고 저주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미혹입니다. 성경은 악한 권위를 향하여 그런 태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불의하게 연행될 때에 제사장들이 와서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하자 막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냐?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바울이 취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 백성이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 취소합니다.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그 나쁜 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 위정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오늘날 교회가 선을 넘어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 가운데 또 다른 분노가 있더라고요. 분노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회개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의 태도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봅니다. A.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불의함보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함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 죄인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세요. 먼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순서만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그 기준 또한 훨씬 우리가 냉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어주신 양심을 근거로 심판하세요.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인간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양심을 근거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훨씬 준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먼저 있을 세상보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분노하는 그 세상보다 우리에게 먼저 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여러분, 세상에 분노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B. 또한 회개란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탐욕이 동일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을 내고 비판하는 기득권들의 탐욕은 우리 안에 모양을 달리하고 규모를 달리할 뿐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것, 성공하기 원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향한 인간의 그 거스를 수 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과 권력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남교회만 보아도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제 모습을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 욕할 거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셀을 섬기고 있는 모든 목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겨우 4명의 영혼, 5명의 영혼이 맡겨져도요, 이 영혼을 향해 우리가 제대로 그 목자 일을 감당치를 못해요. 하물며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분노를 많이 한다?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이 생각이 많을수록 분노하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의 마음 가운데 본인은 의인이다,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 주님께 혼이 납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두움 역사의 통로가 될 뿐이죠.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딱 올라오고요, 비판의 입술이 열려도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그런데 나도 그렇잖아. 아, 그런데 내 안에도 똑같은 죄가 있잖아.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같아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억울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태도이고요. 또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나의 죄로 동일시 여기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죠?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러운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음받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예수님 왜 받으십니까? 죄가 없으신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선지자들은요, 민족의 죄악을 짊어졌습니다. 참 불쌍하죠.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 보면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민족의 죄악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주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이 사회, 이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C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불의한 일에 가담한 것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불의한 기득권의 편에 섰습니다. 권력자의 편에 서서 일정 부분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한국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가 취했던 태도입니다. 군부, 독재, 그들을 축복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교회가 일정 부분 이익을 취했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쉬운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동성애만 반대해주면 돼요. 이슬람만 막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하고 악해도 축복해줍니다. 지지하고. 이것이 오늘날 또 다른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동일시 여기며 회개해야 합니다. 가로 3번. 우리는 잘못된 권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이라도 이러한 식으로 들릴까 좀 염려스러운데요.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함과 권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탄이라고 정죄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그러한 곳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건의가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도들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인식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나치게 똑똑해지고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판과 분노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타도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1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자기 목숨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런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는 것이에요. 압살롬처럼 비판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분노의 감정으로 일어난 혁명적인 일로는 하나님이 좋은 일,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과 회개,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더딘 것 같죠?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요? 물론 저는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엇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기도만 하라는 거냐? 라고 비아냥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에 대해서 신음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만큼 그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 나라는 벌써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적인 말들은 비판은 많이 하고 분노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점점 더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오지 않고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기도하지 못하는, 거의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며 세상 소식에는 빠릅니까? 소식을 서치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데에는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그 한 사람, 한 시민,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이 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와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에요.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비판과 분노, 해체의 시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고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역사의 길, 불쌍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며 회개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이 자리에 설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의 불의함에 불의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잃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금하고 분노를 잠재우고 비판하기를 멈추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 주목하시고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모판 삼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두운 일들 가운데 이런 편승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까? 복음은 대안적인 운동입니다. 복음은 세상 정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자비,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의인의 강구. 이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분노했고 비판했던 것들 좀 잠재우고 세상을 명확히 분별하되 우리가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해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그 모든 죄악의 한복판에 내가 있고 그 동일한 죄악이 내 심령에 있다는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